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 앞에 보았던 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종교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아시아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도시는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녹가공이나 자색옷감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진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을 따르던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가 중요한 도시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상업이 발달하면서 업종에 따른 상인 조합들이 있었다고 해요. 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합들은 당시 길드의 수호신인 아폴로가 자신들의 사업을 돌봐준다라고 믿었어요. 우상을 섬긴 거죠.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주 84년경으로 보는데 그때 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별이 되어서 제우스, 당시 신으로 믿었죠. 제우스,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들은 모임 때에 이들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상인들은 이 신을 숭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는 것에 함께 열심을 내어야 상인으로 함께 설 수 있는 구조였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 상업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과 신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물질과 쾌락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고요. 책망이 있는데 이 칭찬과 책망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보다 낫게 살자. 이전보다 낫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보다 나아졌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맨 앞에 사업, 영어로는 행위나 공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증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도 그렇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또렷해졌다라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기 같은 신앙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너희들이 참 장성한 모습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구나라는 칭찬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또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 정말 소중한 일이죠.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과 삶이 진보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데 쌓이고요.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성장을 이루고 어느덧 와 이렇게 컸네. 이렇게 달라졌네. 이렇게 성장을 했네 라고 얘기하죠. 최소한 처음보다 낫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힘쓴 게 정말 신앙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느끼는 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연스러움이 습관이 되지 않고 굳은 살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뺄 것은 빼고 정말 어른답다, 사람답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최고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늘어날 때 특히나 신앙이나 패턴, 신앙의 패턴이나 어떤 경험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비슷해지는 이런 믿음의 성장,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어느새 많아지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칭찬을 듣지만 반면에 세상에 물들어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적당히 타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세벨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실제 이세벨 이름 기억하시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의 아내였죠.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 결혼했습니다. 아합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 숭배를 들여와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바알 신전도 세우게 했고요.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우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냥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이들은 자기들의 그 신앙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대결했던 사건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을 들여오고 섬기게 했던 이세벨처럼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워서 음행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어디나 교회,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얘기하죠. 교회를 함부로 가기가 어렵다. 뭐 이단 교회는 뭐 이단 교회라고 참 말하기도 그렇죠. 이단들은 둘째 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가르침이 그냥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른지 바르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인들은 대부분 상인들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 조합인 길드에 속해야 하고요. 이들의 방침을 따라야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길드는 자신들의 장사를 돕는 수호신을 섬기는 예배와 봉헌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때요? 장사를 계속할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로 불려지는 교회의 선지자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행해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일은 상관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것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상의 문화와 이 문화를 해석해내는,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 없이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는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를 읽는 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것을 신앙은 어떻게 해석하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건가? 사실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 부분에 실패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세상의 가치, 먹고 살려고 너희의 신앙을 지금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고 부유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고집할 사람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죠. 저희도 늘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교회에서도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는데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하는데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훨씬 부를 많이 축적하던데 이게 제가 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바른 신앙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서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도 우리 삶의 나침판을 말씀을 살피는 주님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선택이 나의 길을 결정해요. 지금은 내가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로 지금 살아간다면 훗날 후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우리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새벽에 굳이 왜 여기에 나오겠어요?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끝까지 이 마음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주의 말씀 굳게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처음보다 낫게 사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찔릴 때가 있죠. 아, 이거 긴가 아닌가 하면 후회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임 집사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임 집사님 그리고 신경순 집사님 손주를 보셨어요. 예정보다 양수가 터져서 일찍 보았는데 잘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양수를 유도분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산모도 건강하게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